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해설과 말씀 살피기를 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안디옥에 보냈습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내죠. 이 두 번째 질문에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무엇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바나바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은 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로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게 된 이 배경과 그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과 동시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단순히 의심하거나 논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구나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면 사도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건을 그 의미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의미를 축소해버린다거나 아마도 그들이 또 이상한 신에 감동되어서 그냥 이상한 일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역사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던 열망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도 복음의 참 의미,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이해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소문과 정보를 대할 때에 믿음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방,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또한 갈등과 불확실성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할지도 가르쳐준다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택한 것, 이것은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는 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고 또 갈등 속에서도 사람들을 중재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도 사실 바나바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이 소명은 우리의 성품과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며 복음이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나바는 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수군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하여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 앞에서도 정직했고 그것이 그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며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여기는가?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향하여 수근수근하지 아니하는가?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하게 우리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자마자 정말 이곳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 땅에 또 이방 교회 안에 가득한가 놀랍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더욱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며 이방인 신자들의 복음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게 됩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지요. 더욱 복음이 확장되고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의 사역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이 하나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기 가슴에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한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좀 정직함으로 순전함으로 기쁨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섬기고 돕기 시작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뢰받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확장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안디옥으로 또 다른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 앞에 신뢰받는 사람,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또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에 귀한 열매 맺는 일로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